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좀 흠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왕이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이 므낫세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에는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산당에 제사 지내는 것을 아주 장려를 해요. 산당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는 곳이 산당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 속에 산당이 참 많이 있었는데, 산당, 산에 있는 제단을 말합니다. 산에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뭐 별의별 우상들을 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아주 영적으로 므낫세가 다스리는 시대는 아주 황폐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 제사가 유행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혼합 신앙을 넘어서서 완전히 미신적인 상태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55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많이 봐줬죠. 55년. 그 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왕 노릇하다가 55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몬은 본 것이 도적질이라고 아버지 악한 모습만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몬도 역시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야, 그래도 므낫세 왕 때는 봐줬지만은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아몬까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래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늘 반란이 참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의 뿌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있어서 참 이 왕위가 잘 계승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너무 악한 짓을 하다 보니까 그만 그 아들 아몬 때에 와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게 돼서 그 아들 아몬이 2년 왕노릇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신하들이 그냥 살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몬의 아들, 아몬이 죽었으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아직도 어린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14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전국적으로 신앙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14살에 신앙개혁을 시작했으니까 몇 년이 지났죠? 6년. 6년이 지나는 동안에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드디어 신앙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아니 14살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 34장, 본문이 있는 34장 1절에는 요시야 왕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을 열왕기서에서는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왕의 어머니 이름을 올린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왕의 어머니 이름을 안 올렸어요. 그런데 몇몇 왕에게는 그 어머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그 자식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훌륭한 왕의 어머니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죠, 말이 있죠. 그 어머니를 보면 누굴 알아요?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안다. 그 어머니를 보면 그 자식을 알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은 좀 그런 게 덜한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선을 볼 때에 꼭 그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아주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그 배후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화폐, 돈에는 그 나라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아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화폐에 보면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건물, 문화, 문물, 혹은 그 나라의 위대한 인물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우리 돈에 보면은 훌륭한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화폐에 얼굴을 넣어 놓았는데 누구 얼굴이 있어요? 잘 아시네요. 심사임당, 사임당 얼굴이 있어요. 조선시대 왕들을 잘 도와서 그 나라를 품위 있는 나라로 이끌었던 율곡 이이의 어머니입니다. 율곡 이이를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 신사임당을 아주 높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 얼마짜리의 심사임당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빨리 돈 끄집어내 보세요. 얼마짜리에 있다고? 5만 원이에요. 5만 원. 자, 여러분, 1만 원짜리 화폐는 누구 얼굴이 있어요? 네? 세종대왕.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훌륭함으로 따지자면은 세종대왕이 더 훌륭하지요. 여러분, 세종대왕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지만요, 정말로 세종대왕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가장 먼저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뭘부터 이야기해요? 한글을 만들잖아요. 한글. 야, 여러분, 이 한글은요 기가 막힌 언어입니다.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이제야 알았어요. 그 전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몰랐어. 한글도 세상 사람들이 몰랐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막 드러나면서 한글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사용하는 언어 한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알고 보니까 이게 볼수록 신기한 글자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지금 21세기죠. 이 21세기 중반이 지나가면 아마 이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의 공용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컴퓨터 다 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손에 있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이라 이게 다 컴퓨터예요. 컴퓨터. 손에 다 들고 있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뭐 메시지 다 보내고 문자 다 하고 작업 다 하잖아요. 뭐 찾을 거 다 찾고 말이죠. 이게 별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문자, 그게 뭐냐?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중국 글자를 좀 배웠거든요. 잘은 못하지만 그저 제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자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려면 사실 한자도 상당히 참 이게 고상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컴퓨터에 입력을 하려면요, 이 한자를 찾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선 컴퓨터 자판에다가 그 한자 음에 발음을 쳐넣어야 돼. 근데 그 발음이 뭘로 쳐넣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쓰려고 만들어내서 발음을 표기하는 이 그 문자를 만들어내서 그게 뭐냐면 알파벳, 영어 알파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그 한자의 발음을 이렇게 치면 한자가 떠올라요. 근데 발음이 같은 발음이라도 여러 가지 한자 말이 있거든요. 그걸 그 중에서 찾아서 넣어야 돼. 예? 근데 우리 한글은 어때요? 그냥 두들기면 바로바로 글자가 착착착착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글자는 발음을 쳐넣으면 한자가 떠오르면 그걸 다시 입력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중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우리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 있죠. 이 컴퓨터 작업하는 데는 최고의 글자예요. 영어보다도 더 나은 글자예요. 동남아 여러분 글자들 보셨어요? 버머라고 그러는데, 또 인도의 글자, 또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자 보셨어요? 그거 보면 이상하게 그림처럼 말이죠. 꼬불랑꼬불랑해가 뭐 점도 찍히고.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찾아 컴퓨터로 치겠어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은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널리 사용하도록 만든 글자가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익혀서 널리 사용하는 글자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너무나도 잘 맞는 것이 한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거야. 세종대왕은 천재요, 천재.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 세종대왕 얼굴이 얼마짜리 돈에 그려져 있어요? 10,000원짜리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심사임당 얼굴은 얼마짜리? 50,000원짜리. 뭔가 좀 바뀐 것 같지만은, 자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밖에 안 돼. 그런데 심사임당은 50,000원짜리. 무엇을 말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세종대왕보다 어머니가 더 위대하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들한테 당신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김건실 권사의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어머니요.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깨우친 민족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교육받은 자녀들은 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어머니. 요시야 왕의 어머니.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시야 왕의 어머니 여디다는 대단한 어머니였습니다. 심사임당 못지않은 어머니였어요. 그 시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디다의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의 남편은 요시야의 아버지겠죠? 아몬. 근데 그 아몬하고 결혼을 해서 요시야 왕의 어머니가 그 아몬과 결혼해 왔을 때 왕이 누구였죠? 므낫세. 므낫세가 어떤 왕이라고 그랬죠? 악한 왕. 그런 악한 왕이 왕노릇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몬 남편이 이제 왕이 됐어. 그 남편도 어떤 왕이라고? 악한 왕. 지명대로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았어. 이런 아주 심각한 환경 속에서 여기다가 시집을 와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요시야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아몬이 20살에 왕이 됐거든요. 2년 왕노릇 하다가 22살에 죽었어요. 22살에 죽고 8살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으니까 요시야가 태어났을 때는 몇 살? 네? 아몬 왕이 몇 살일까요? 16살. 16살 된 아몬에게 시집을 온 거야. 그렇게 와서 애를 낳아가지고 8년 동안 길렀는데 그만 그런 사단이 아주 급변하는 이 정세 속에서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못된 시아버지, 못된 남편, 이런 또 격동적인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도 이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아들 요시야를 믿음으로 양육을 시킨 거예요. 야, 네 할아버지는 그랬고 네 아버지는 그래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양육을 시킨 사람이 여디다였습니다. 어머니 여디다로 인하여 요시야가 바른 왕이 되었고, 요시야가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가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데 당연히 그 아들도 살겠지요.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서 신앙을 획기적으로 좀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수리해라. 수리해라는 말은 이 성전이 지금 그동안 성전 예배가 안 드려진 거예요. 다 산당으로 가버리니까 성전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거의 없어지다시피 그냥 소홀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먼지가 잔뜩 끼어있어. 다 녹이 다 썰어버렸어. 기물들이 다 그냥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뭐죠?
이렇게 부셔지고 낡아지고 그렇게 아주 형편없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산당에서의 제사를 금하였고, 요시야 왕 때 완전히 산당을 없애지는 못하였지만은 산당 제사는 상당히 약화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건물을 새롭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전을 수리하면서 내 마음도 새롭게 하고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는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을 청소해 보세요. 예배당도 깨끗해지지만 내 마음도 더 깨끗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늘 신경을 쓰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깐 신경을 좀 못 썼는데 이 새벽 기도에 내려가는데 보니까 거미줄이 너무 계단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이요 잘 안 보여요. 그냥 깨끗한 걸로 다 보여.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거미줄이 다 보여. 좀 더 잘 보려면 이렇게 물 분무기를 가지고 쭉쭉쭉 뿌려보면은 그 거미줄에 물방울이 맺히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물걸레를 들고 다 치웠습니다. 싹 구석구석에 그 거미줄이 이렇게 띄워져 있어요. 이 거미줄이 이렇게 계단에서 저 밑에서 한층 내려가면은 한층 내려가면 위에 계단 이렇게 여기 벽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막 거기도 막 내려와 있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리고 그걸 깨끗이 물걸레로 해가지고 다 치웠더니요 깨끗해졌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은 해보면 알아. 성전이 깨끗해지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끗해지면 내 영혼도 맑아집니다. 속이 답답해. 청소하세요. 예배당에 와서 청소해보세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변을 잘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죠?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삶 그 자체가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생활하고 있는 생활 주변이 너무너무 지저분해, 어지러워,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주변이 복잡하고 어지러워져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도 산란하고 정신도 산란하고 마음도 산란한 거야.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혹 마음이 복잡하고 육신적으로 힘들면 먼저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당 청소 한번 해보세요. 훨씬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예배당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청소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부대 교회에서 2년 6개월간 근무를 했어. 교회 근무했어. 그러니까 교회 근무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들 중에 예배당 청소하는 게 있어요. 예배당 안에도 청소, 예배당 밖에도 청소. 이제 지금 9월이죠. 이제 9월 이제 한 중순
좀 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낙엽 막 떨어집니다. 쓰러도 나와 있고 쓰러도 나와 있어. 요 계절이 요 가을 계절이 아주 안 좋아요. 낙엽 쓸어야 되니까. 또 우리는 그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권사님도 그렇죠. 막 낙엽이 막 떨어져 막 쌓여 있으면 좋잖아.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걸 허용을 안 해요. 깨끗이 낙엽 이파리 하나 없이 착착 치워놔야 돼.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도요, 낙엽은 웬만하면 쓸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요. 그리고 길에도 말이죠, 막 이렇게 가로수에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좀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저분해서 그 지저분해도 좀 놔두면, 여러분 가을이 좀 지나가면서 겨울에 되기 시작하면요, 겨울에 그 북서풍 찬바람이 쫙 불어요. 그러면 낙엽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때 되면 다 없어지는데 뭘 그걸 그 청소하시는 분들 힘들게. 그냥 낙엽 있으면 낙엽을 밟고 다니고 참 좋잖아요. 운치도 있고. 근데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다 쓸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군대에서 청소를 참 오랫동안 2년 6개월 교회 청소했어요. 새벽마다 종치고, 교회 앞에 이 종이 있었거든. 새벽마다 종을 치면 그 종소리가요 4km밖에 연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들린대요. 그 종소리가. 하여튼 그렇게 예배당 청소를 했는데, 한마디 생각해보면 그때 힘들었지만 참 보람 있는 생활을 좀 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청소를 하면서 경험한 건데요, 청소하는 동안에는 사단장도 안 건드리더라고요. 예? 어느 토요일날 오후에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교회를 청소를 하는데, 교회 청소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를 도와서 몇 사람이 같이 하는데, 이건 범위가 교회 그리고 교회 밖에 그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 이제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청소를 할 때 우통은 벗어졌겠죠. 그리고 밑에 바지는 한쪽 바지는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있지요. 신발은 벗어내끼고 스레빠 신고 있지요. 모자도 안 쓰고. 그리고 청소하다 보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사무실에서 막 밥을 먹으려고 좀 그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단장이 불쑥 들어온 거야. 여러분, 사단장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불쑥 이 사단장이 토요일 오후에 산책하러 나왔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좀 보자. 그래서 교회로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불쑥 들어왔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저분하게 뭘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단장이 들어왔으니까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군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 인사를 안 하고, 군대 인사는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는 인사인데 제가 민간인 인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구호가 멸공이었거든. 멸공. 근데 멸공 이렇게 사단장한테 육군 병장이 경례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멸공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군기가 빠져가지고 영창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빙그레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주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청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수고해.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요, 지나고 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게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으니 그냥 갔지. 다른 거 하다가 그랬으면은 그냥 영창 가는 거예요. 영창 군대에서. 그러면은 그건 100번 영창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청소, 성전 청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장도 건드리지 않아요. 요시야 왕은 그렇게 성전을 아끼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면서 여호와 예배를 새롭게 회복시켰다, 그 말.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종교 계획이 성전 수리를 하면서 예배 계획을 위하여 성전을 수리하는데 하나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되었어.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읽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찔려져서 회개하는 회개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게 되었어요. 말씀과 함께 신앙개혁이 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운동이 이 왕에게만 아니라 왕에서부터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쫙 이렇게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에 여호와 신앙의 회복과 함께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오랫동안 유월절 예배가 사라졌었는데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해야 할 의미와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본래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의 회복과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시야 왕 때 유다 왕국이 크게 부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 국력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으니 너무너무 기쁘지요. 또 그와 동시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생활 속에서도 현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풍족하게 부유하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회복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심령이 부흥이 되어서 기쁘게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생활이 회복이 되어져서 풍요롭게 부유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 있으면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해서 말씀이 회복이 되고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부흥되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